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받도록 하실 텐데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은 상태로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물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만이 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만이 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이 평화의 때인 것 같습니까? 지금이 지상 낙원이 도래할 때인 것처럼 보이시는지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또 이것저것서 이런저런 소식이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들을 때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발자국 소리로구나, 그렇게 들려집니다.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더 크게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실 때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인데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건가요?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한 나라와 나라의 전쟁, 민족과 민족의 전쟁으로 끝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이것은 아마 제3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 중국이라는 나라는 대만을 집어삼키려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오물풍선을 600여 개나 이 남한으로 띄워보내서 그 안에는 담배꽁초, 쓰레기, 각종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거기다 삐라까지 넣어가지고 남한에 이제 띄워서 보냈고, 그것이 이 경상도까지 날아왔죠. 그리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여러 가지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선을 띄워 보내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담배꽁초 치울 곳이 없어서 우리에게 보내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제 지금은 담배꽁초를 넣어서 보내겠지만도 이것이 남한으로 잘 날아가고 있거나 확인되어지면 그 안에 무엇을 넣어서 보낼지 알 수가 없어요. 저들은 이성적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해야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모든 일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적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라면 아주 비인간적인 방법까지 동원을 해서 욕구를 채우려고 마치 짐승과 같이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가 아무런 여과 과정도 없이 그냥 자행되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야,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하는 뉴스를 하루도 빠짐없이 접할 수가 있잖아요. 마치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시대의 풍경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 아프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러시아 국민들에게 물어본다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전쟁을 그치는 것이 옳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 우크라이나를 땅을 완전히 짓밟아서 우리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 옳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끝나는 거 옳을까요? 묻는다면 국민들이 끝까지 전쟁을 해서 우크라이나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고 답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고 많은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푸틴의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밖에 보지 않아요. 이거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왜 세상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와 사탄이 자기의 때가 다 되었음을 인해서 최후 발악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온 세상이 어둠으로, 다 어둠의 영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세대 사람들이 어둠의 세상을 더 좋아해서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 때가 이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설레발을 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세상은 어쩔 수 없어 라고 모른 채 하거나 포기하거나 방관하면 될까요? 우리는 이대로 지켜만 봐야 하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성도들을 가리켜서 빛의 자녀라고 하는데 온 세상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하는 소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사가, 성도가 그냥 모른 채 하고 지켜만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없으면 빛을 발할 필요가 없죠. 대낮에, 환한 대낮에 여러분 전기불 킬 이유가 없습니다. 어두우니까 전기불을 켜는 것이에요. 어두우니까 촛불을 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이 우리가 일어나서 참빛 대신 예수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될 그럴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보기만 하고 생각만 하고 묵인하지 말아라. 모른 채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라. 행동으로 옮겨라. 지금이 우리가 일어날 때이며 지금이 우리가 일할 때이며 지금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어둠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할 수가 있을까요? 온 세상이 다 어둠천지인데 모두가 다 나 몰라라 자빠져 나 자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나 자신 한 사람도 제대로 챙기기 힘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꾸역꾸역 억지로 마지못해 살고 있잖아 우리가.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 충만만이 답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만이 답이. 한 번 더 시작. 성령 충만만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비추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시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빛의 영이시고요. 이 마지막 때에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마귀 사탄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긋날 길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더라도 성령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미래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대신에 나에게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받으면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입 닫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내가 깨달은 것을 법정에 나가서 당당하게 그것을 발표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알면서도 보았음에도 입 닫고 있는 사람은 증인이 아닌 거예요. 법정까지 나아가서 당당하게 판사 앞에서 검사 앞에서 변호사 앞에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이것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사실인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짜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준다고요? 도와주신다. 우리 육체의 연약함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강건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생활이 연약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지식이 연약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지혜롭게 지식 있게 만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똑똑한 사람으로, 나로 하여금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롭게 되고 지식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답은 성령 충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제 17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째는 뭐냐면 자녀들에게는 예언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을 뜻합니다. 우리의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 대학부까지 포함해서 자녀들. 이들이 뭐하는 능력이 임한다고 성령 받으면 예언하는 능력이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17절로 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의 영감으로 미리 말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미리 말씀하는 것, 여러분 이 영감의 대표적인 것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가장 영감 있는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법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눈과 영적인 마음과 영적인 지식이 열려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육체의 노예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미래의 사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당장 눈앞에 놓인 것 때문에 헐떡거리는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으로 사는 세대가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잡동사니에 파묻혀 사는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당장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더 크고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도록, 우리 자녀들이 더 연구하도록, 더 공부하도록, 더 준비하도록, 더 훈련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서요, 더 편하게, 더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감옥에 잡혀 들어가더라도 그 길이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꿈을 이루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물리치고 끊어버리고 죄와 맞서 싸우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예언의 능력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죄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죄의 요소들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들을 붙들고 늘어주고 있습니까? 음란한 것들이 세상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쾌락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제 마약이, 그들이 보는 것이, 듣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을 다 붙들고 마치 요셉을 붙들고 있었던 보디발의 아내처럼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그것을 붙들고 있어요. 세상의 유혹이, 마약이, 술이. 그렇잖아요. 이것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뿌리치고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예언의 능력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그 제 친구들 보세요. 한번 우상 앞에 절하고요, 머리 숙이면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영화와 지위를 다 누리고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했습니다. 왜요?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부귀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누리는 부귀와 영화가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들을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래서 그들은 배가 고파서 입을 벌리고는 사자골 속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세상과 맞짱 떠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용광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사자굴 속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불 가운데 머리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무섭고 험한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평생 잘 닦아놓았던 아시아가 아니라 로마행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그를 부르셨습니까? 성령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아시아로 가면 얼마든지 환영받을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길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세워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시아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로마로 이끌어 가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바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최대 강국이었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하는 일을 자행했던 사람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적진호, 그 사자골수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 로마의 황제가 이 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다,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만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이 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의 미래 세대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 딸이니까, 내 손자니까, 내 손주니까, 내 손녀니까 그냥 좋고 그냥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냥 귀엽기만 합니까? 그들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아도, 그래 주일날 다른 데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와도 내 자식이 내 손주니까 다른 애들은 그렇게 하면 그냥 눈 뜨고 못 보지만, 어때요 여러분? 엄격한 눈으로, 정확한 시선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그들의 상태가
육체적입니까? 영적입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서 하루하루 사는 것 같이 보입니까? 우리 자녀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고 직장에 다니고 있고 또 성장해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가정을 꾸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즐겁게 보입니까? 아니면 버겁게만 보입니까? 그런가 하면 그들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땀을 흘리는 일에 대해서 보람 있어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땀 안 흘리고 쉽게 돈 벌고 많이 돈 벌고 더 풍요롭게 더 편하게 더 화려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보면서 한번 여러분 점수를 매겨보자고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바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세례 요한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았지만 그들은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니 성경의 인물은 그만두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지금에 비하면 배고픔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환경은 더욱더 형편없었습니다. 적어도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보려고 했고 살려고 했고 깊은 감옥 속의 작은 창틈 사이에 들어오는 빛을 통해서 생명을 노래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왜냐하면 이들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고통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많이 배우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아는 게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왜 힘들어하고 왜 고통합니까? 왜 세상 앞에 맥을 추지 못하고 저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을 포기하고 시간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합니까? 그것은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도록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언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말씀의 자리로, 우리 자녀들을 기도의 자리로, 우리 자녀들을 찬양과 선교의 자리로 나오게 해야 돼요. 아무리 공부 잘해서 의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올해 의대 들어갈 최고의 찬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력이 있어서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들어갔다 합시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의사는 그 손에 들린 메스를 가지고 사람을 수술하는 데 쓸까요? 세상을 칼질하는 데 쓸까요? 우리 현실을 보고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의대 들어가지 말할 말씀이 아니죠. 법대 들어가지 말할 말씀이 아니잖아요. 의대 들어가지 못하고 법대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성령 충만하면 예언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것이고 다니엘처럼 새 친구들처럼 사자굴 속에도 뜨거운 영광로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진정한 프론티어요 개척자가 되는 우리 자녀들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선교의 자리로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올 여름방학에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자녀들을 좀 선교 현장을 많이 보내십시다. 저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필리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선교 현장이 많습니다. 간다 그러거든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도 대주고 우리 교회에서 응원도 해주고
선교 갈 때 필요한 것도 물품도 좀 사주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두 번째로, 왜 성령 충만이 답입니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들은 누구냐면 이 시대의 현장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청년들과 장년들일 거예요. 삶의 주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대들이죠. 우리 교회의 전도회로 말할 것 같으면 요셉 전도회, 바울 전도회가 아마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분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정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할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가족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세상 말로 뼈 빠지게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사업장의 문을 닫을 수도 없어서 마치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까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바뀌어야죠. 내가 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사람들이 악평을 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 여호수아 갈렙이 이리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는 말씀이 다 맞습니다. 우리가 본 땅은 큰 거인들이, 아낙 자손들이 거하는 땅이었습니다. 그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컸습니다. 우리 눈으로 분명히 그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10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것,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보았어요. 시력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포도송이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메고 왔기 때문에 알지 않겠습니까? 그 성읍을 직접 걸어봤기 때문에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낙 자손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아낙 자손이 얼마나 크고 강대한 민족인지 알고 왔잖아요. 그래서 10사람들은 여호수아,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악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본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왔고 당신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르죠? 다른 10사람 고백과는 정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똑같은 것을 깨닫고 왔지만 달랐던 것이 왜 달랐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다른 10사람들은 육체의 영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요셉 전도회, 우리 바울 전도 회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람들 다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안 된다고, 문 닫아야 되겠다고 이야기할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 시작은 비록 미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려울 때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더 좋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누가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선포합.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요수와 갈렙처럼 현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요수와 갈렙이 있었던 이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환상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명이에요. 여명 뭡니까? 당신들의 앞길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로 일구어 놓은 조국과 일터의 가정에 비추어지는 희망의 빛이 여명입니다.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다 쓰러져가는 지방 같지만도 하나님 절대로 쓰러뜨리지 않으신다. 성령께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만이 정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성령 충만이 정답입니까?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된답니다. 여기 늙은이는 그야말로 이제 돌아갈 본향만을 기다리는 세대죠. 우리의 부모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한숨뿐이죠. 밤에 잠을 주무시더라도 다음날 아침에 내가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꿈이 있을까요? 자식들이라도 예수 잘 믿고 잘 되었으면 하지만도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평생 섬긴 교회라도 부흥이라도 되었으면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고, 젊었을 때 월남으로 파병되어져서 포탄이 쏟아지는 곳에서 월급 얼마 받고 전쟁터에 갔다 왔던 분들이에요. 뜨거운 태양에 이글거린 저 중동까지 이제 파병되어져서 목숨 걸고 먹지 않고 돈 벌어 왔던 분들이에요. 저 사할린 추운 곳까지 가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조국 근대화를 만들어 놓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 이 조국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다 말아먹을 것 같던 시대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세대.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월남에 갔다 오지 않은 세대, 저 중동에 갔다 오지 않은 세대, 사할린까지 갔다 오지 못한 세대들은 그 땀과 눈물과 죽음의 고통이 뭔지 몰라요. 단 몇 푼 받기 위해서 갔다 와서 고속도로 닫고 갔다 와서 근대화를 이루었던 우리의 부모 세대들의 마음을 다 읽지 못해요. 그런 부모 세대들이 지금 무슨 꿈이 있을까요? 심지어 젊었을 때에는요, 밤에 잠을 자다가 저 높은 곳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꿈이라도 꿨죠. 지금 70, 80 되신 분들 이런 꿈 꾸는 분 계십니까? 그럼 아직도 청춘이에요. 아직도 키가 크고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요, 기와집도 지어보고 빌딩도 지어보고요, 때로는 복권이 당첨돼갖고 기뻐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70, 80 되시면 지금 복권 당첨되는 꿈을 꾸시는 분 계세요? 정신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런 꿈 안 꿉니다. 이제는 못 꿉니다. 그런 꿈조차 못 꿔요 지금.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꿈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런 꿈을 꾸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절대로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드디어 꼬부랑 망태기가 되어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날에 성령이 감동하여 성전으로 간신히 올라가는데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얼른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그 아이를 받아서 안습니다. 예수님을 안고 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감동된 시몬의 고백이에요.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 이제 내일 모레 언제나 네로 황제가 손가락 하나만 밑으로 숙이는 그 순간에 처형을 받아야 될, 목배임을 당하게 될 사도 바울, 이렇게 노래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가 죽음의 문턱을 지난 순간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 순간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가 지금 살아서 감옥에 갇혔는 것이 원망이 아니에요. 불평이 아니에요. 결국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가게 될 것인데,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내게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받아쓸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노래입니다. 저는 우리 대양절교회, 우리 바울 전도회, 마리아 전도회, 우리 모든 이제 연세든 우리 부모 전도회들이 이 바울과 같은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숨만 주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쓸 날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 충만해야 그것도 보이는 거예요. 세상 충만해 보십시오. 면류관이 뭐가 보입니까? 면류관이 지금 오늘날 뜨거운 밀짚 모자나 보일까 말까 하지. 당장 내 햇살 가릴 밀짚 모자나 찾고 다니지 말고, 월남 모자 찾으러 다니지 말고. 여러분, 영원한 내 영혼을 가릴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의의 면류관, 성령 충만해야 이것을 받아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우리의 부모 세대 늙은이들에게도 오로지 성령 충만만이 답입니다. 우리 교회는 6월달 사역의 주제를 뭐라고 정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 붙들고 나가십시다. 기도의 진력을 다하십시다. 찬양을 드리되 성령 충만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성령 충만해서 오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6월 한 달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만이